아멘. 지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9째 주가 되는데요. 베드로 후서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5구절인데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후서의 결론인데요.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이 5구절에 베드로 후서의 핵심 내용이 정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5구절을 4가지로 정리해서 결론 부분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살폈던 말씀인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때, 제가 기회라는 말을 쓸까 말까 했는데요. 구원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회라는 단어가 적절하진 않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써본 거예요. 지금 바로 오늘이 구원의 기회인 줄 알라. 영어 성경에 보면 while you are waiting for these things, 그 다음에 생략했는데 strive to be found by the Lord at peac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nd regard the patience of our Lord as salvation, 될 줄로 라는 말은 거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으로 여겨라. 그리고 정신 차려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한 관계로 발견되기를 애써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은 이미 9절에서 하셨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지연되지? 그건 우리한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참고 계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 지금 주님께서 지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말이죠. 페루시아,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냥 기억 속에서 말씀드린 건데 유태인들, 랍비들이 한 말을 모아놓은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가지 보여드릴게요. It is the sins of the people which prevent the coming of the Messiah. If the Jews would genuinely repent for one day, the Messiah would come. 제가 번역해 봤는데요. 메시아가 강림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유대인이 오늘 하루라도 다 회개한다면 메시아는 오늘 즉시 오실 것이다. 유태인 랍비들도 이해하고 있어요.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 인내,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다른 랍비는 똑같은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If Israel would perfectly keep the law for one day, the Messiah would come. 만약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어느 날 하루만이라도 모두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킨다면 그날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고 말이죠. 마음대로 살 일이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둑처럼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옛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 세상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는 그 시간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주님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오 톨스토이 러시아 문호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세 가지라는 그런 단편이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단편이 있는데 짧은 단편인데 왕이 있는데 왕이 이 소설 초입에 보면 질문을 던져요.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렇게 퀘스천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성인을 찾아가요. 근데 나이 드신 성인에게 찾아가서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성인이 답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답 없이 다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나이 드신 성인 집에 왔으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요. 스스로 장작을 패요. 그 노인을 위해서, 성자를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어떤 부상당한 사람이 막 그 성자의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니까 또 할 수 없이 이거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요. 돌봐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부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자객인 거예요. 이 사실을 왕이 경험하고 나서 집을 떠나오면서 성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고. 그래서 대답하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왜? 현재가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미래를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과거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사는 건 항상 현재. 그리고 이 현재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굴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답을 얻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탁상 공론이에요. 나랑 사실은 관계없어요. 보통 소시오 심리학, 사회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보통 일생을 살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significant someone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5명 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에게 내가 계속 상처를 주면서 살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살만나게 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못된 짓 할 수가 있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둔 사람들이에요. 참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정치인이 사실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제 오늘 이렇게 만남이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소설은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톨스토이가
이 단편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현재의 중요성, 오늘의 중요성, 현재 내가 실존하는 그 삶의 현장의 중요성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우리에게 교훈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님 오세요.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살고 사는 이 옛 하늘과 땅은 사라질 거예요. 심판자 되신 주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언제 임할지 몰라요. 이런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의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1, 2, 3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라면, 두 번째 3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베드로가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하는데, 자기가 지금 한 말은 다른 성경의 저자인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해왔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좀 변호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오늘 읽어나가는 주일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한 말이 무엇이었나? 중요한 말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이 말 했어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며 옛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거.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변화선상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능력 가운데.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필수하다. While we are waiting for these things, what sort of person ought you to be in leading the lives of holiness and godliness? 지금 이런 일이 언제 임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희가 기본적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추구하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 베드로가 던지는 이 베드로 후서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What sort of person ought you to be in leading the lives of holiness and godliness? 세 번째는요, 네, 3번.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인내이므로 죄의 기회로 삼으면 필시 멸망한다는 것. 이거에 대한 워닝은 2장의 거짓 선생들에 향해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거의 독설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선포가 베드로에 의해서 있었어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오케이. 이 세 가지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메시지인데요. 바울 선생님은 언제 이런 말을 하셨나? 제가 중요한 것만 그냥 몇 개 적어왔어요. 재림과 성결의 필요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즐기고 놀고 할 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때 주의 날은 도둑처럼 임한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페이션, 주님의 페이션스를 구원으로 여기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을 때예요. 그러나 크로스 되는 날은 도둑처럼 일만한 거예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을 구원의 날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의 날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올바르게 돌아와서 의롭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초청인 줄을 모르고 그 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멸시하는 자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자는 뭐예요? 스스로 진노를 쌓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다른 성경의 저자인 바울도 똑같이 얘기한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 문제 때문에. 성경이 왜곡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 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 잘못 해석되어지고 왜곡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특별히 좀 아까 바울을 언급했잖아요. 틀림없이 바울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바울 선생께서 쓰신 글들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사실은 똑같은 베드로 사도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로 해석되어져서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선포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 가지 제가 적어봤는데요. 왜곡되어질 수 있는 바울의 가르침.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도 왜곡되고 있고요. 글쎄요, 신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기보다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학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 이해되어지고 편한 대로 해석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울 선생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등 서신 쓰실 때마다 감동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다. 여기서 이런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좀 저도 상관없는 거네.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에 관하여는 괜찮다는 왜곡입니다. 사실 이 왜곡은요, 지금 앞으로 두세 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주의 진영에서 더 많이 범하는, 너무나 은혜를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대충 살아도 용서받는구나. 성경은 한 번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도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는 한.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나 볼까요?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센시티브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다. 그런 선언이거든요. 오케이? 그게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짓겠느냐? 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의 복음이 왜곡되어져서 오해받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를 다시 삼길 수가 있겠느냐?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베드로랑 똑같은 거죠.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쳐 준 거죠.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옛날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 밑에 멍에 살았지만 우리 이제 자유인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방종의 기회로 왜곡될 수가 있죠.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의 법.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 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바울이 뭐라 그랬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지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됐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노력해라. 이게 말이에요. 모든 율법의 최고는 뭐예요? 율법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화하면서 가르쳐 주셨죠. 율법의 그러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 됐고 더 이상 율법의 지배, 그 멍에 속에 있지 않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된 게 아니라 율법의 가장 최상급을 너희가 살아나가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세 번째 역시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은혜의 방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죠? 너의 선행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의 방편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동, 선행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 말은 야고보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므로 야고보서를 적어봤는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그 다음에 예예요. 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예 끝났고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참 믿음을 가졌으면 당연히 뭐예요? 선한 행동은 열매로 나와야 맞는 거예요. 나에게 선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야고보서 2장 나중에 얘기하는 귀신 믿음인지. 왜? 귀신도 하나님이 선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도 아는 거예요.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죽은 믿음, 귀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믿음, 귀신 믿음은 뭐예요?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과 베드로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을 오용하고 잘못 왜곡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인데요. 3장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결론인데요. 이거는 사실 방편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확실하게 오세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 사랑 이런 것을 베이직, 기본으로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게, 내가 지향하면서 살아야 될 게 뭔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좀 아까 말씀드린 게 골이에요. 골. 목표라면 어떻게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신부로 단장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인가, 그 방법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그 이유는 원문에 보면 정건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예요. Grow in the grace and the knowledge 이렇게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건 이렇게 사모해야 되고, knowledge 이건 이렇게 배워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grace, the grace and knowledge 한 덩어리를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grace란 말과 knowledge가 서로 협력해서 돕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통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레이스 앤 날리지가 서로 하나이고 서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로 쓰였다는 거예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 처음 들은 말 아니죠. 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벌써 베드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인사하면서 벌써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똑같아요. 단어가. 우리는 그 예수 했지만 in the knowledge of예요. in the knowledge of. in the knowledge of랑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 너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다. 평강이 있다. 그 평강이 너에게 은혜가 많게 되기를 소망한다.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서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고요. 1장 3절에도 이런 데 있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In the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oodness and godliness. 똑같아요. In the knowledge of Him, in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뭐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자기의 글로리랑 굿네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썼어요. 또 했어요.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들은 베드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결을 8가지로 표현하거든요. 그 8가지를 다 표현한 후에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기억나세요? 사실 흡족한즉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고 계속해서 증가한즉이에요. 원어에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은즉. If these things are yours and increasing among you 이렇게 돼 있거든요. increasing among you예요. 만족해서 난 됐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잘못 번역한 거예요. 다르죠? 흡족한즉과 increasing 정말 다른 건데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 계속해서 증가한즉 너희로, 그 결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NRSV에 보면 ineffective랑 unfruitfu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좀 그것도 unfortunate한 그 트랜슬레이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8가지 성결한 일들을 열심히 make every effort to support, 열심히 노력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죠? 서포티브한, 인터디펜던트한 릴레이션십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열매 맺을까? 열심히 우리의 지식과 신앙과 선행과 절제랑 인내와 덕, 형제 우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상호보완 작용이라고 해요. 보세요. 이미 이장문 막 주로 막 그냥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장이라면 이미 베드로가 4번에 걸쳐서 이 말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안다는 건 4번이나 in the knowledge of. 안다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랬죠. 헬라 문화권 속에서 안다는 말, 특별히 지금 20세기, 19세기 이후부터 소위 Age of Enlightenment, 18th century부터 들어가면서 헬라 문화가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 knowledge라는 단어는 정보 지식의 축적이라고 이해되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려요. 성경은 헬라권에 쓰여진 게 아니라 히브리권에 쓰여졌거든요. 히브리는 그렇게 분석적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 이거랑은 정말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정보라면. 그래서 안다는 말은 뭐예요? 인격적 관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예수님은 나를 알고 나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헬라권에서 지식, 알미라는 단어의 이해예요. 이거는 신구약에 기본적으로 깔린 이해예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뭐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주일 예배 시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115 묵상운동 하는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 교제가 더 깊어져야 돼.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은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성장해야 된다. 그 친밀감이, 그 교제가,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다 드렸어요. 기도로 정리하기 원하는데, 기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베드로후서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신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베드로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히려 복음을 이해한 분들이 이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해 주셔.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신앙의 체계라면 여러분은 바울 선생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을 뿐이에요. That was a bad mistake.
두 번째, 오늘이 바로 내게 주신 구원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톨스토이 얘기해 드렸는데요. 신앙은 추상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들어 나가는 내 역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현장, 이것이 구원의 기회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이런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과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진실이라는 말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체적인 하나님이세요. 세 분 하나님도 이렇게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순종하고 그 순종되고 합의된 뜻을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온전한 하모니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장을 드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교제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면 중심을 중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관점에서 교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외형적인 섬김이나 외형적인 사역 혹은 외형적인 직임, 이런 것들이 주님과 내 내면의 관계의 열매,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면 You are one of the saddest person.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진실함이에요. 진실한 관계입니다. 관계 발전이에요. 외형적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한 교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아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것이 베드로께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이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